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제 젊은 시절도 그랬지만 오늘날을 바라보면 정말 그 속도감은 미친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심지어는 사람들의 언어도 정말 급속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 드라마를 보면은 옛날 서울 표준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야, 언어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쓰는 말들도 새로운 단어가 국어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태도도, 그래서 꼰대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당황스러운 50대, 60대, 70대는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의 다른 세대들과 어울려 살아가는데 난감함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을 바꾸는 것, 우리가 TV를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있고요. 선거 전에는 국민을 위한다던 그런 공약들이 말 그대로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공허한 약속이 되어버리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위한 줄타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업에서는,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상생을 약속하지만 직원들의 목소리는 달라요. 돌아오는 것은 예고 없는 구조조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뜬금없는 해고장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 전반에서 말 바꾸기, 이건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말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요. 더 이상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의 약속이라는 것이 어떨까요? 약속이라는 것만큼 흔하고 약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약속은 자기의 이기심으로 파기하게 되고 돌아서서는 서로에 대한 책임 공방에 빠져서 그 약속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신의, 서로 믿고 지켜야 될 것, 심지어는 상식이라는 말조차 사람마다 다른 개념이 되었어요. 이 사람의 상식과 나의 상식이 다르다면 어떻게 상식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개념조차도 이제는 개인화되었습니다. 나의 상식이 너의 상식과 다르고 우리의 상식이 너희들의 상식과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었고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신의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절대 기준이 신의,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나의 신앙도 수정하고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인들 안에서 별로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며 정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섬기고 싶다. 제가 해야 될 가장 마지노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말고 나의 어떠함을 가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야겠다. 때로는 대형교회와 맞서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류 세력과 맞서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냐라는 이름으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강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전할 수만 있다면 처음과 나중이 제가 2015년 1월 11일 설교했던 그 설교의 주된 복음이 내가 마지막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때에 변하지 않는다면 몇 명이 모이든 상관이 없어요.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실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조차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교회를 옮길 때 임명증서를 쓰지도 않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나요? 진짜 로만 카톨릭 신자들이라면 교회가 교회를 옮길 때, 사람이 성도가 교회를 옮길 때 교회가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교회를 옮길 수가 없어요.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우리 개혁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옮기는 것은 나의
유익을 따라 옮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는 교회를 옮겨서 허브 가족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허브 가족으로서 떠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분들, 10년을 생각해보면 참 많은 분들이 자리를 떠나셨어요. 단 한 분도 제게 오셔서 자신이 떠나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이명증서를 받아서 떠난 분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어디쯤 가 계시겠죠. 그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놓을 수도 있겠죠. 나 이래 상처받아 왔다. 그럼 그 교회에서는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잘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명증서를 받고 오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교회에 다니셨는지 저는 적어도 그 교회를 찾아보고 그 교회 홈페이지도 가보고 또 그분들의 사정을 듣습니다. 때로는 이명증서를 받아서 올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연이 아니라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 교회가 복음이 없다, 그 교회가 인본주의에 물들었다, 그 교회가 신비주의에 물들었다, 그 교회가 정치화되었다, 난 이 교회를 다닐 수 없다, 그럼 떠나야겠죠. 그 이유가 아니라면 교회에서 교회를 옮길 때는 이명증서를 써서 옮겨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근처에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분당 허브교회를 다녔는데 통합축교회도 갈 수 있고 순복음교회도 갈 수 있고 침례교회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독립교단도 갈 수 있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벽하게가 아니라 한결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죄짓고 우리는 한결같지 못할 수도 있고 변덕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돌아와야 될 지점은 다시 그 자리, 처음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보다는 어느새 나의 감정을 추구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공동체의 책임보다, 공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만족을 우선하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책임의식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가치를 분별하고 지켜내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희석되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이런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믿음의 본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라. 우리에게는 믿음의 모범, 스탠다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육상 경기를 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니면 쇼트트랙 경기를 할 때 이런 스피드 종목에 보면은 선두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선두로 치고 나와서 레이스를 펼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금메달리스트들이 때로는 맨 후미에 따라가기도 하고요, 2, 3등 정도의 위치에서 따라갑니다. 바람막이가 되는 것이죠. 1등이 모든 것을 다 막아내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구자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목사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누군가를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그런 분들을 주신 것은 신앙의 경건함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기대했는데, 내가 그 사람 그랬는데. 아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라면, 그것이 특별히 목사라면, 그것이 만약에 조장이라면, 그것이 특별히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본을 받았지 않느냐? 그 본받은 자처럼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인간의 힘으로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만 한결같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에서 신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진짜 약속 잘 지켜, 그 사람 참 나이스한 사람이야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고 한결같은 동일한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셨던 그 순간 있으시잖아요. 없다면 그 순간을 사모하십시오. 내게 그 순간을 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세요. 정말 주님을 만나신 분이라면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있지 않나요? 그 감사가 있지 않나요? 근데 왜 그 감사와 감격이 어느 순간 내 속에서 작동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그 진짜 믿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그냥 나가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나에게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다면, 거듭나셨다면, 우리가 처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희생과 포기와 고난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걸었던 그 걸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걸음을 계속하십시오. 회심 이후에 우리가 경험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한결같이 지켜라. 일관된 태도를.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고 만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울증도 아니에요. 이 조울증이 정말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디에 분위기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처럼 너무 실학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적극적이에요. 네, 어느 순간은 지나가다 말 한 번 하기도 어려워요. 눈빛이 얼마나 서늘한지. 차라리 그냥 중간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성품이 아니라 한결같고 동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읽은 그 말씀에도,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개척자가 있다고요. 그 기록을 깨면 우리는 그 기록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없다고요. 우리가 새롭게 개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과 난처한 상황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그거 썰을 풀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아느냐, 나를 좀 인정해줘라, 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을 과장해서 나를 포장하지도 말고요, 내가 당한 상황을 악화시켜서 동정심을 유발시키지도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맡기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요, 우리가 당한 모든 모욕, 억울함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된 겁니다. 힘들어도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해. 어려워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 해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잖아요. 일관성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 원했던 그 삶의 여정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니 너희도 그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순종하세요. 환경이 바뀐다고, 상황이 바뀐다고, 내 형편이 바뀐다고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 예배 좋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말씀하시며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뭐 이만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워커, 일하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워시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예배입니다. 목사가 그 어떤 사역을 하고 그 어떤 일을 하고 분주하게 뛰어다녀도 예배에 실패한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저는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권사가, 청지기들이, 조장들이 아무리 조모임을 탁월하게 인도하고 프로그램과 행사를 탁월하게 진행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동일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자들을 생각하며, 누구를 생각하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자들, 아 경건한 어른이구나, 아 참 경건한 믿음의 선배구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 있게 보고, 아 이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우리 청년들이 작년에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님들이 1900년도 초반에 그 선진국이었던 미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든 삶이어서 오자마자 첫째 아이가 죽고 그 아이를 묻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묻고, 셋째 아이를 묻고, 그 아이들의 묘지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왜 좋은 미국을 떠나 이렇게 미개한 나라 와서 비참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건 세상의 관점이죠. 그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만족되어질 수 있어서 폭발하여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이후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머물 수 없습니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이웃 가운데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자들, 믿음의 경건한 자들을 생각하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행실의 결말도 주의하여 보라.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마쳤는지. 멀지 않아요. 여러분 전철을 타시고 시간 되실 때 자녀들과 함께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에 한번 가보십시오. 양화진에 가보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많은 묘지들이 있습니다. 그 묘석에는, 비석에는 그들의 이름과 자녀들이 또 언제 와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났는지, 그들이 마지막 남기고자 하는 삶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다 담고 있어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단순히 말하는 그냥 말씀을 전해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경건한 어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 결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크바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크바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의 마지막 순간,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흐름을 통하여 드러난 믿음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기, 승, 전, 결을 다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냈는지. 조나단 에드워즈가 노샘스턴 교회에서 쫓겨났다고요. 쫓겨난 이유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자, 그 위대한 신학자가, 거대한 정말 최고봉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하던 교회, 노샘스턴 교회에서, 그 당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교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설적인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포르노그래피가 없으니까 의학 서적을 가지고, 산부인과 의학 서적을 가지고 그들이 포르노처럼 봤어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드워즈가 조용히 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리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치리당한 아이들이 전부 다 장로들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에드워즈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드워즈는 얼마 안 돼서 노샘스턴 교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나요? 교회를 그렇게 방치해야 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질 때 사람의 표를 얻고자, 사람의 지지를 얻고자 그렇게 간다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청교도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자마자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청교도가 3세대가 되기 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청교도로 시작된 미국 사회에 지금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존 F 케네디 때부터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가 금지되었습니다. 동성연애와 아니면 동성혼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동일하지 못한 거예요. 한결같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작은 넘어짐을 그냥 방치한다면, 만약에 에드워즈가 그것을 그냥 방치했더라면 노스앤스턴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결같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그의 삶의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에드워즈의 사위가 될 뻔했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고백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과 상함을 하나님께 맡겨내고 살았던 그 동일한 삶들,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너무 분노하지 맙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맙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아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 삶의 자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삶의 자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떠들고 살아봤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에크바신, 우리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마지막만 좋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생에, 여러분이 떠나는 그날 여러분의 에크바신, 여러분의 결말을 바라보며 나의 삶이 녹록치 않았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다. 여러분, 이런 한결같은 고백, 우리가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죄를 앞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이구나, 이 고백을 하며 떠나갈 수만 있다면, 나의 그 어떠함은 우주에 찌기만도 못함을 고백하며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용납 못할 사람 없고 감사 못할 일이 없는 삶으로 우리가 떠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나중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하지 마세요. 지금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에크바신, 마지막 그때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실한 목자의 삶은 단지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그의 전생애로 증명되어져야 한다. 이게 저의 두려운 마음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강단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이 강단에서 평가되어진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목사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죄를 짓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삶은 단지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제사뿐만 아니라 너는 순종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인 너는 순종하고 있니? 때로는 사람이 두렵고 때로는 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너를 도와줘 해줄 수 있겠니? 너의 형편을 봐, 너의 상황을 봐. 혹시 이것에 타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니? 그래서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사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눈빛, 여러분들의 입술을 의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조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것은 저와 여러분 피차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칼빈의 주석은 목사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 청지기들, 직분자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르치는 자든 배우든 자든 설교하는 자든 설교를 듣는 자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관성. 그 일관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것은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 어제의 일은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서 8장 9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신의 어떠함을 따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토 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든 쓰든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많이 써요. 쓰다고 안 드시겠습니까? 먹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세세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일관성 있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차보다는 2년차 때가, 2년차 때보다는 5년차 때가, 5년차 때보다는 6년, 7년, 8년, 9년, 10년차 때가 더 일관성을 가지고 더 신실하게 서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10년 전과 지금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신가요?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는 리더십으로 섬기는 분들은 토요일 오전 9시, 10시부터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말씀 강의하고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 섬기고 2, 3시까지, 어떨 땐 저녁을 먹어가면서까지 시간을 내었던 것 같아요. 그뿐이 아니죠.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1시간 넘게 교리 모임을 하고 이어서 1시간, 2시간 언제 갈 줄도 모르고 모여서 그 좁은 공간에서 조모임을 갖고 순모임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맞다, 우리가 지금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그것을 만들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그렇다면 그 마음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가 있는가?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예전에 예배당 이전하던 그때에 올린 사진이 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오피스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오피스텔의 신발들이었어요. 그땐 신발을 벗고 들어왔잖아요. 쌓여있는, 켜켜이 쌓여있는 그 현관의 신발들.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온 저 신발들, 저 발길, 발걸음들. 환경도 열악했죠. 한 20명만 모여도 여름에 푹푹 찌는 그곳에서.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 좋아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정말 질식할 것 같다라는 그런 육체적으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자는 것입니다. 혹시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나는 어떻게 예배를 대하고 있는가? 나는 동일한가? 나는 한결같은가? 물론 목사인 저도 한결같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 한결같음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너무 잘해주셨다가 어느 한순간 우리를 서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이건 단순한 교리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한결같으시잖아요. 우리는 비록 동일한 아빠, 엄마가 될 수 없어요. 동일한 집사, 권사가 될 수 없어요. 동일한 조장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그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거기 그 누가 정죄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인식하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바라보며 이 세대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어떠함을 보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17세기의 계몽주의, 그 시대로부터 20세기까지 오면서 모더니즘이라는 세상의 풍조가 있었어요. 근대주의라고 하죠. 이 세상의 풍조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1960년대 20세기 말에 이제는 탈근대화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급격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끝일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좀 냉소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그것을 파쇄하기 위하여 다른 영역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메타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등장이죠. 요즘엔 또 메타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지도 않더라고요. 이 시대가 기술과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AI가 지배하는 시대. 그래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디지털 아바타를 포함해서 인간 정체성의 이 재정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정말 다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메타 모더니즘, 세상은 그렇게 막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담 때나 사사기 때나 그 어느 때나 변하잖아요. 한결같으세요. 세상은 뭐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메타 모더니즘, 그 이후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재정의하면서 디지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모더니즘을 얘기를 합니다. 변화가 곧 능력인 것처럼. 맞아요. 변화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빼고서. 복음의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변화하셔야죠. 자기 개발하셔야죠. 그런데 복음은 흔들지 마세요. 17세기 독일의 루터교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은 많이 회자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본질적인 것엔 일치를.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본질은 스펙트럼을 넓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모더니즘도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아니고 메타 모더니즘을 넘어서는 시대인데 복음이 옛날 복음을 추구하는 거, 오래된 복음을 추구하는 게 말이 돼? 바뀌어야지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교회는 일치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결정하세요. 그리고 자기 개발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일치되어야 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나의 메시지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consistency, 동일함, 그리고 한결같음. 그 일관성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부복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변덕이 있으셨나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마지막이 참 감동적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되. 여기 끝까지가 없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실패가 없이 변덕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된 매일 구원의 확신을 느끼지 못하고 난 지옥 갈 게 분명해.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얻겠어. 나는 구원받았다가 좀 또 죄를 짓잖아. 나의 어떠함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힘들죠. 어렵고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일관성 있는 절정, 클라이막스에 대하여 그의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열정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즉 한순간 이랬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었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신앙은 길고 조용하게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다. 여러분, 옛날의 이력을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의 이력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말고 사람 앞에 내세우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지난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동일하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마.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모더니즘 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고 그 다음에 메타 모더니즘이 오고 계속해서 바뀌는 그때 무슨 옛날 구닥다리 성경 오래된 복음 그따위 것을 지금도 짊어지고 살아가 조선시대에서 왔냐? 라는 비아냥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불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아라.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결같고 동일한 삶을 추구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 어디서부터 떨어졌니? 너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니?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그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따라 동일하게 한결같게 믿음의 여정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